인터넷에서 순자의 자연철학에 대해 검색하면 대부분 순자의 자연철학을 기계론적 자연철학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순자는 인간의 당위론적 행위의 근거를 즉 자연에서 찾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순자가 자연과 인간을 이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나무위키에도 순자의 자연철학을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하나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자의 자연철학을 기계론적 자연철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순자의 어록인 순자라는 책의 첫론 챕터를 보면 그의 자연철학을 기계론적 자연철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순자의 다른 챕터들을 보면 결코 그의 자연철학을 기계론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매우 많습니다. 순자의 자연철학을 기계론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순자의 철학에서 근대 서구 철학과의 공통점을 발견하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성악설은 중국 철학사에서 정통이 되지 못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이 동아시아 철학사를 지배했죠. 이처럼 2400여 년 동안 동아시아 철학사에서 2단으로 취급받던 순자 철학이 20세기에 접어들어 재평가받게 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긍정하는 근대 서구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주장한 순자 철학도 덩달아 주목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재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순자의 철학을 기계론적이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잘못된 해석의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순자의 자연철학은 결코 기계론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을 자연이라고 보았습니다. 기계론은 결코 할 수 없는 주장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 사회의 규범적 질서 역시 자연을 근원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기계론적인 자연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하필 첫론 챕터에서 그토록 강하게 기계론적 자연철학이라고 오해될 만한 주장을 많이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전국시대에까지 이어져 왔던 신비주의적 자연관을 비판하기 위해 철론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자연을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던 신비주의적 세계관과의 단절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기계론적 자연철학이라고 오해될 여지가 생긴 것이죠. 그는 결코 자연에서 규범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했던 당대 중국의 규범적 자연주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컨대 순자는 단지 신비주의적 자연관을 비판하기 위해 철론을 쓴 것에 불과한데 후세 사람들은 그의 철론을 기계론적 자연철학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맥락을 상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순자의 철론을 보기 전에 풍우란의 철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우란은 20세기 중국 철학의 대가로서 그가 1934년에 지은 중국 철학사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의 중국 철학 연구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아시아 철학 전공자들에게 필독서이기도 하죠. 풍우란은 중국 철학 전통에서 자연, 즉 천이 5가지 의미로 이해됐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자연을 물질로 이해하는 물질천론입니다. 자연을 별다른 원리나 원칙 없이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존재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둘째, 자연을 인격적 존재로 파악하는 주제천론입니다. 시경과 서경에 나오는 재 또는 상재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흔히 옥황상제한테 간다고 표현하죠. 그때 말하는 옥황상제에서 상제가 이상제를 말합니다. 옥황상제는 완전히 신비주의적인 존재인데 반해 시경과 서경에서 말하는 상제는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인격신을 말합니다. 셋째, 자연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운명천론입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천이 대체로 운명천에 해당합니다. 넷째, 자연을 기계로 파악하는 자연천론입니다. 도가와 순자의 자연철학이 이에 해당한다고 풍우란은 설명합니다. 다섯째, 자연을 도덕의 근원으로 파악하는 의리천론입니다. 맹자와 중용, 동중서의 천인가문설 등을 비롯한 유교의 자연철학이 이에 해당합니다. 순자의 자연철학을 기계론적 자연철학이라고 규정하는 오해가 일반화된 데에는 풍우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입니다. 풍우란의 생각이 서구로 수출된 다음 그렇게 도식화된 서구의 중국 철학 이해 방식이 동아시아로 역수입된 셈이죠. 동아시아 철학의 자연철학은 풍우란이 도식화한 것처럼 그렇게 명확히 범주화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정약용은 자연을 창창유형지천, 즉 푸르른 모습의 하늘이라고 규정하면서 영명주제지천, 즉 신령함으로 세상을 주제하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풍우란이 규정하는 물질천과 주제천의 2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자연을 규정합니다. 또한 육아의 자연철학에도 운명천, 의리천, 자연천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순자의 자연 철학에도 자연천과 의리천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자세한 맥락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순자의 자연 철학을 기계론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자의 첫론 챕터에 매우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운행에는 항상됨이 있다. 하늘은 요임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요. 거랑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늘의 올바른 다스림으로 응하면 길하고 어지러움으로 응하면 흉하다. 하늘과 사람의 구분에 밝으면 그를 지극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이 구절만 보면 순자가 하늘과 사람을 구분하는 기계론적 자연 철학을 주장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임금이라 하더라도 그 덕분에 하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걸왕이 아무리 흉측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하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하늘은 세상의 도덕이나 추악함과는 별개로 그대로 객관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이 구절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기계론적 자연 철학이 아니라 신비주의적 자연관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철론의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무 이유 없다. 기우제를 지내지 않는다 해도 비는 온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재난을 막는 의식을 치르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고 점을 친 이후 대사를 결정하는데 이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단지 형식을 갖추어 위안을 얻고자 해서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말하지요. 기우제를 지내는 건 하늘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는 기우제를 지내는 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냄으로써 즉 기우제가 원인이 되어 비가 온다는 신비주의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데 그칩니다. 이처럼 철론의 핵심은 전통적인 신비주의적 자연관을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결코 기계론적인 자연관을 주장하는 것이 그의 본래 목표가 아니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순자 자연철학의 유기체론적인 특징은 천론 이외의 여러 챕터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구절부터 보시죠. 예에는 세 가지 근본이 있다. 천지는 생명의 근본이고 조상은 종족의 근본이요 임금은 다스림의 근본이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편안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예는 위로는 하늘을 섬기고 아래로는 땅을 섬기며 조상을 섬기고 임금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예의 세 가지 근본이다. 순자 사회철학의 핵심은 예입니다. 그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이 예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에 대한 예. 둘째, 조상에 대한 예. 셋째, 임금에 대한 예입니다. 순자는 자연을 생명의 근본이라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섬김의 대상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섬김의 행위는 예라는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계론적 자연 철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죠. 이처럼 순자는 자연, 혈연, 사회를 각각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연, 혈연, 사회를 유기체적인 하나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전통으로서 인간 개인의 의의를 강조하는 서구 철학과 완전히 구분되는 측면입니다. 나아가 순자는 자연을 사회규범의 원천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은 만민을 만들었고 만민이 각자 무언가를 얻는 이유를 하늘이 마련했다. 뜻을 완전히 잘 수양하고 덕행을 완전히 두텁게 하며 지혜와 사례를 완전히 밝게 하면 그것은 천자가 천하를 얻게 되는 이유이다. 다스림이 법도에 맞고 행동이 시의적절하며 재판을 공정히 하여 위로는 천자의 명령을 따르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잘 보호해 준다면 이는 제후가 나라를 얻게 되는 이유이다. 어떻습니까? 순자는 자연이 만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기계론적이지 않죠? 자연이 만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기계론은 없습니다. 게다가 자연은 단지 만민을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만민이 각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이유까지 마련해주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의 지위와 천자를 떠받들고 각 제후국을 다스리는 제후의 지위는 모두 자연이 확보해준다고 순자는 보았습니다. 제멋대로 천자가 되고 제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태가 자연의 법도에 맞을 때 비로소 천자와 제후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얼핏 보면 운명론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천자와 제후의 지위가 선천적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한다면 운명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천자와 제후의 지위가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잠재적 천자와 제후 후보자가 하늘의 법도를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 천자나 제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이 천자와 제후의 지위를 곧바로 내려준 것이 아니라 천자와 제후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면 그에 걸맞은 지위를 갖게 되는 원칙을 제공해 주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자의 자연 철학은 운명론적이 아니라 규범론적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자는 예를 대단히 중시했는데요. 이는 유교의 공통적인 측면입니다. 순자는 공자와 맹자보다 훨씬 더 예를 중시합니다. 천지는 생명의 시작이고 예의는 다스림의 시작이며 군자는 예의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천지는 군자를 낳고 군자는 천지를 이치로 다스린다. 순자는 천지, 즉 자연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역시 전혀 기계론적인 자연 철학이 아니죠. 또한 사회적 지도자인 군자는 천지가 생명을 낳은 이치에 따라서 예를 통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순자는 왜 이렇게 예를 중시했던 것일까요? 잘 알려져 있듯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본성이 악한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하겠죠. 순자는 이러한 사회적 규율을 예라고 정의합니다. 이 예는 본성이 악한 일반 사람들은 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만든 예가 좋을 수는 없겠죠. 예는 본성이 선한 극히 예외적인 성인들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군자는 성인이 전해준 예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회 지도층 인물이고요. 이런 점에서 순자의 예로는 유럽에서 제기된 사회계약론과도 다릅니다. 사회계약론은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사회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사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순자는 사회규범으로서의 예를 극소수의 성인이 만들어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의 근원을 자연이라고 보았죠. 성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감정을 마음대로 드러내는데 이를 제어하는 것은 이치이다. 성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모든 행동과 말이 법도에 들어맞습니다. 그가 드러내는 감정 역시 완벽히 적절합니다. 삼황오제와 요수누탕 등 극히 예외적인 소수의 성인만이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인간 사회에 올바른 규범을 제시해줄 자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은 예라는 형식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성인들이 마련해준 예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것이 아니라 무오류의 성인이 제시해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뀔 수가 없는 절대적인 사회적 원칙이 됩니다. 음악이란 변하지 않는 조화를 말하고 예란 바꿀 수 없는 이치를 말한다. 어떻습니까? 예를 정말 각박하게 해석하죠. 3년상이 됐든 신분제가 됐든 한번 정해진 예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사회적 이치도 바뀔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이처럼 규범적 자연 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의 사회 철학은 근대 유럽의 사회계약론과 여러 측면에서 다릅니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회적 약속은 얼마든 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속은 도덕적 규범이 아닌 사회적 규약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순자의 자연 철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적 자연관을 비판하는 유기체론적이며 규범적인 자연 철학.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은 자연을 물질로 파악합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보았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로 보았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로서의 수를 강조했고 헤라클레이토스와 엘레아파는 자연의 변화와 존재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 대립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자연이라는 물질의 배후에 있는 정신을 발견했고 데모크리토스는 정신을 허구로 보고 자연에서 물질만 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물질 혹은 기계로 보고자 했던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 인간의 삶이나 사회 규범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은 그들 이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됩니다. 이와 달리 고대 중국에서는 물질론적 혹은 기계론적 자연론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기계론적인 자연 철학을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졌던 순자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계론적 자연 철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구 철학은 자연에 대한 순수한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동아시아 철학은 인간의 삶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관심조차 인간과 사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은 이처럼 출발부터 매우 달랐습니다.